여전히 덥다고 한 게 엊그제 같은데 불과 한 주 만에 선선해지고 가을이 찾아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열이 많다 보니까 여름에는 막 떨어지라고 하거든요. 붙지 말라고. 근데 제가 좀 이제 겨울이 찾으면 좀 인기가 많아집니다. 따뜻해서 이제 저의 계절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벌써 가을이 되니까 바깥 풍경들이 달라집니다. 많은 열매를 맺는 계절이 찾아온 만큼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에도 귀한 성령의 열매가 맺기를 기도합니다. 예전에 군 네이버스 주간으로 한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아프리카 케냐에 관한 이야기인데 거기서는 11살 한 여자아이였어요. 근데 11살이라고 하기에는 우리 나이로 이제 4학년인데 4학년이라고 치기에는 제대로 이제 먹지 못해서 키도 작고 말은 아주 작은 아이였습니다. 근데 그 아이는 매일같이 물을 뜨기 위해 하루에 4시간을 걷는다는 거예요. 4km 떨어진 그곳에 도착해서 물을 떠가지고 오는데 그 물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우물이 아니라 그 땅에 흙탕물 고여있는, 우리에게는 절대 결코 마시지 않을 그 물을 떠서 다시 4km를 걸어 집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런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11살 아이라면 한참 게임하고 유튜브 보고 자기 좋아하는 가수 찾아보고 관심 있는 친구, 외모 이런 것들 바라면서 한참 그런 거에 관심 갖고 살아갈 아이일 텐데 똑같은 동시대에 살아가지만 그 케냐에 있던 그 아이는 그런 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런 게임 그런 거를 바라는 게 아니라 당장에 마실 물, 먹을 것을 바라며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걸 보면은 간구하는 것이 다르지요. 우리가 평소에 느끼는 이 목마름과 제가 보았던 그 다큐멘터리에 나왔던 그 케냐의 한 아이가 물에 대한 목마름은 다를 것입니다. 똑같은 물을 구하지만 그 물에 대한 간절함과 깊이는 다를 것이에요. 오늘 우리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는 아직도 주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들마다 예수님을 구하는 그 간절함이, 그 갈망의 깊이가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세상의 수많은 것들을 구하는 가운데 그 중에 예수님도 구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성도는 세상의 수많은 것들 가운데 오직 예수님만 구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종종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또한 무엇을 찾아야 되는지를 잊으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삶 가운데 그런 궁핍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 삶에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미국의 공군 비행사로 베트남전에 참전했다가 그 베트남 월맹군의 포로로 잡혔던 너틀리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포로로 그 아주 열악한 감옥에 갇혀 있다. 종전이 되기 얼마 남지 않은 시기에 석방이 되었는데 그가 나중에 석방되어서 자신이 감옥에 있었던 이 경험에 대해서 삶에 대해 고백을 합니다. 어떤 고백이냐면 자신이 평소에 교회에 나가 예배드리는 것을 하찮게 여겼고 소홀히 여겼으며 자신의 인생의 중요한 것이라고는 오직 성공을 위해 바쁘게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냄새가 가득한 감옥에 갇혀 있고 보니 내 인생의 진짜 중요한 것과 하찮은 것, 내 인생에 진짜 가치 있는 것과 보잘것없는 것에 대해서 분명해졌습니다. 내가 그토록 바라던 돈과 명예와 성공은 이 감옥에서 나를 조금도 도와줄 수 없었고 평소에 그토록 하찮게 여겼던 교회와 예배, 기도와 찬양, 이 모든 것들이 내 영혼 깊이 간절히 원하고 구하며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 얼마나 공허한 삶인지 깨달았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백성 되며 우리가 이처럼 자유롭게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감사한 일인지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소중한 거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늘 흔하다 보니까, 늘 곁에 있다 보니까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잊어버리고 자꾸 세상의 것들을,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성공을 부러워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부러워해야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그들이 구하는 것을 똑같이 구하고 갈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그들이 삶을 살면서 그들이 인생 가운데 무엇을 구하며 무엇을 갈망하며 살아가는지를 보게 되면 그들의 신앙이 얼마나 탁월하고 위대한 것인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가운데 알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이라는 인물이에요. 이 다윗이 평생에 있어 그가 구하며 갈망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데, 시편 63편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다윗이 간절히 찾고 구하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 한 분이셨어요.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앙모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토록 다윗이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찾을 때가 언제냐면 이 시편 63편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언제냐면 다윗의 바로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지금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왕궁을 떠나 자신의 왕위의 자리에서 내려와 유다 광야로 도망갈 때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가 굉장히 사랑하고 아주 귀하게 여겼던 그 아들에게서부터 도망가는 비참한 처지에서 그 다윗은 그 도망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시간이죠. 만약에 이것이 개인적인 일이라면 누구에게 말도 못하는 일입니다. 누구한테, 다른 사람한테 내가 지금 내 아들이 나를 이렇게 죽이려 한다, 이걸 누구한테 말할 수 있겠어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시간이, 이 고통과 슬픔이 다윗의 삶을 지배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 그때에 다윗은 다름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갈망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 다윗 자기 그 심정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우리 1절 말씀같이, 아까 읽었던 말씀같이 표현하는데 물이 없어라고 말해요. 물이 없다. 여러분, 사람은 물이 있어야 되죠.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물이 없다라고 고백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곧 죽을 것 같다. 내가 지금 내 상태가, 나의 육체가, 나의 영혼이 지금 죽을 것 같다, 고통스럽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사실 우리나라 사는 사람 가운데 정말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우리가 물이 없어 죽을 것 같다라는 것을 경험하기는 거의 힘들 것입니다. 목마르다면 언제든지 우리가 얼마든지 그 갈증을,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을 텐데, 이 사람이 물을 마실 수 없다, 목마르다,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저 같은 경우도 그런 물을 마실 수 없다, 그런 경험을 거의 못하지만 예전에 이제 군 생활할 때에, 군대 여름에 유격 훈련 같은 걸 할 때에 일부러 아마도 전시 상황을 대비해 가지고 일과 그 훈련 가운데 물을 이제 마시지 않는 그런 훈련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 무더운 여름에 가만히만 있어도 굉장히 땀이 많이 나고 힘들 시기에 이 유격 훈련이면 여러 가지 장애물도 통과하고 여러 가지 훈련을 하는데 목이 너무 마른 거예요. 저는 이제 또 다른 사람보다 물을 많이 마시는데 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게 훈련 시간이 끝나고 저녁 시간이 됐을 때, 또 야외에서는 그렇게 먹을 때 찬물로 바로 안 주고 식중독 같은 거 대비하려고 끓여서 주는데
여러분 그 목마른데 그 뜨거운 물 마시면 얼마나 별로겠어요. 그럼에도 제가 목마른 가운데 그 조금의 물을 마실 때 그 몸속에 그 갈증이 해갈됨, 그 기쁨, 굉장히 그 맛있었던 기억에 남는, 지금도 그런 기억에 남는 물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바로 그런 거예요. 지금 목이 타들어가는, 물이 없다, 내가 죽을 것 같다, 내 영이, 내 상태가 지금 죽을 것 같다, 고통스럽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또한 자신의 상태에 대해 메마른 땅이다라고 고백해요. 메마른 땅. 최근에 그래도 감사하게 비가 왔지만 얼마 전에 강원도 지역의 가뭄으로 참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고통받고 큰 어려움에 처했었습니다. 여러분 물이 없으면 땅이 메마른다. 이것은 무슨 표현이냐면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실 거예요. 땅이 아주 물기가 하나도 없이 메말라서 땅이 아주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진 상태를 말해. 그 흙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수분이 있는 흙이 아니라 마치 먼지처럼 날리는 흙인 것이. 여러분 그런 땅은 뭐 씨를 뿌릴 수 없지요. 식물이 자랄 수 없는 땅이에요. 오랫동안 비가 안 오고 가뭄이 지속될 때 논이며 뭐 땅들이 다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그러한 메마른 땅 같다. 물을 갈망하듯이 하나님을 갈망한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상태에 대해 황폐한 땅이다 라고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황폐하다는 기운이 없다, 지쳤다, 피곤하다, 기진맥진하다라는 말이에요. 곧 자신을 땅으로 비유한 거예요. 내가 지금 나에게 처한 아들이 나에게 반란을 일으킨 사건으로 인하여 내가 도저히 일어날 힘, 밥 먹을 힘도 없고 일어날 힘도 없고 살 의욕이 없다라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이처럼 다윗은 지금 자신의 처한 현 상황이 죽을 것 같고 메마르고 황폐하고 가장 어두운 밑바닥의 삶을 처한 상황 속에서 그가 구한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힘들 때, 가장 인생에 어두울 때 다윗은 자신의 있는 모든 힘을 끌어모아서 자신의 모든 것을 동원하여 죽음보다 더한 갈망으로 주님을 찾고 구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토록 다윗이 하나님을 구한 이유는 자신의 이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하나님으로 인하여 회복하려는 믿음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다윗이 가진 하나님을 갈망하는 믿음이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바라는 수만 가지 중에 그 중에 하나님도 하나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간절히 구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건강, 내 명예, 물질, 내 자녀, 가족, 내가 나된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믿음을 우리는 갖고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진심을 다하여 믿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러한 갈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믿음의 선조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죠.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 직전에 자신의 부인과 종들과 가진 재산들을 다 먼저 보내고 그럼에도 안심이 안 되고 두려울 때 야복 강가에서 그가 하나님을 붙잡으며 밤새도록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의 간절한 그 기도,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그런 야곱의 간절함이 오늘 우리들 삶에도 우리들 믿음에도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다윗이 왜 이토록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았을까, 갈망했을까? 첫째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시편 63편 1절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버지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내가 잘 되라고 하시는 분이에요. 부모님이 그런 분이죠. 내가 힘들고 공부할 때에 내 편이 되어주시는 분이에요. 내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나를 도와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회복시켜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그런 분이시는 거예요.
어떤 분 가운데 어떤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분이 있어요. 공의의 하나님, 아주 심판의 하나님, 아주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두려워하는 분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가진 속성 가운데 심판해 하시고 그에 따라 보응하시는 하나님도 있으시지만 그 회초리와 심판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돌이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강건하길 원하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마음은 평안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두려워하고 걱정과 근심으로 막 두려워 떨고 때로는 우리가 예기치 못하는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나도 모르게 믿음이 연약해지면서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일을 보내십니까? 라며 불평불만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광야로 우리를 내모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잘 되길 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분명히 믿어야 돼요. 어린아이들 보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자기의 부모를 찾습니다. 마찬가지 우리들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주님을 찾고 주님께로 나아가야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임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또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주님께 우리가 입술 열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 이 부름에 큰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런 곤비하지 않고 피곤하지 않고 올라감 같은 은혜를 얻는 자는 어떤 자냐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자, 갈망하는 자, 부르짖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의 제39대 카터 대통령은 자서전에 이런 말을 썼어요. 나는 인생의 위기를 당할 때마다 늘 세 가지 방법을 택했다. 첫째는 자기 성찰이고 둘째는 상황, 그 환경을 분석하고 마지막 셋째는 하나님께 대한 기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는 것, 그것이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것 자체가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우리를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기도가 우리를 축복으로 이끄시는 통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 주일날 지금같이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구별된 모습들이 있겠지만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의 우리가 가진 성도로서의 큰 무기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는 거예요. 자신의 이 비참한 삶을 회복시켜줄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다윗이 왜 이토록 하나님을 간절하게 불렀을까? 찾았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시편 63편 2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목숨을 거는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나타내 주옵소서, 즉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옵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도 곤고한 중에 그가 구했던 것은 하나님 저 아들 압살롬을 이길 군대를 주옵소서, 아니면 제 왕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제 왕위를 다시 제가 살던 궁전을 수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런 것을 구한 게 아니에요. 단 하나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을 구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삶을 살아갈 때에 곤고하고 어려운 일들을 겪을 때 우리가 그 자리에서 주님의 권능과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기도해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고난 중일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 삶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고난이 회복되게 되면 하나님께 권능과 영광을 간절히 갈망하고 소망할 때 회복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 그것은 내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로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내 힘으로 그 어려움을 해결하면 그것은 내 승리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아, 내가 해결했다. 그걸로 끝나지만, 그러나 어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 그 사건이, 그 어려움이 해결되면 그것은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돼요. 간증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신 역사가 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고난의 크고 작은 어려움은 상관이 없어요. 크고 작든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떠한 문제가 찾아온다면 우리는 지체하지 말고 그 삶 가운데 일하실 하나님의 영광을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고난이 여러분이 인간적으로 해결한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으로 여러분의 귀한 믿음의 간증으로 끝나는 놀라운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마지막 세 번째, 다윗은 왜 이토록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했을까?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시편 63편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이 누구일까요? 여러 명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지금 당장 내 삶 가운데 건강적이든 물질적이든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할 때 내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아마 우리 성도님들마다 개인적으로 지금 순식간에 스치듯이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 빠지지 않는 사람은 가족이죠. 가족. 나의 부모, 내 형제, 나의 자녀, 그리고 친구들, 이런 것들이 다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아무리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그 한계가 명확하다는 거예요. 한계가. 저도 두 자녀를 양육하고 있지만 아버지 마음으로서 할 수 있는 만큼 그 두 자녀에게 잘해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일 것이에요. 세상의 모든 부모가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어릴 때 어떻게든 해주겠지만 나중에 부모여도 해줄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해줄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제가 자꾸 예화 가운데 군대 얘기만 들어가지고 군대를 좋아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제가 아들 둘이 있어서 들지만 언젠간 그 두 아이도 자라서 군대에 가겠죠. 제가 아무리 부모여도 대신 입대해 줄 수 없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는 이제 손을 떠나는 것이죠. 또 군대 아니어도 딸을 둔 자녀도 이제 시집을 가고 또 장가를 가고 또 어른이 돼서 이제 부모 곁을 떠나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손을 떠나는 영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부모라고 할지라도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인생은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나의 부모도 어찌할 수 없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아무리 이 세상에 어떠한 많은 나의 가족조차도 우리를 도와줄 수 없을 때가 찾아올지라도, 그러나 우리를 늘 함께 하시고 우리의 도움 되시는 하나님 한 분이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늘 도움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 도망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의 그 충성스러운 부하들도, 내가 가졌던 이 왕권도, 이 자신의 이 압살롬의 반란에 의해서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되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자신의 도움이시기 때문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의 도움 되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달리 한계가 없으셔요. 여러분, 사람은요 변합니다. 정말 약속해요. 도와줄게. 그때 당시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나중에 환경에 따라 변하는 것이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처럼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 변치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힘주시고 우리의 도움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12해 동안 혈류병 걸린 여인이 나와요. 짧은 구절의 말씀으로 나오지만 그 12년 동안 그 여인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12년 동안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 모든 노력들이 다 헛된 수고로 돌아갔을 때 그 여인이 포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시라면 옷깃만 잡아도 내 병이 고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갈 때 그 옷자락을 만졌을 때에 회복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 우리 삶 가운데 다 내 삶의 기반, 사람, 환경이 다 무너질지라도 내가 어떻게 내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떤 노력으로도 할 수 없을 때일지라도 그러나 주님만은 우리의 도움이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다윗이 간절히 주님을 찾은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을 찾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 의해 자신의 왕권과 왕궁의 자리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도망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자신의 병사라든지 뛰어난 장군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압살롬을 이길 만한 어떠한 새로운 어떤 것을 달라고 구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구했던 것은 하나님 자체를 구했음을 우리는 알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갈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갈망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간절히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야성을 잊어버렸다고 합니다. 저도 예전에 보면 수요일날 저녁에 무슨 동물 나오고 퀴즈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런 거 보면서 막 아프리카의 초원을 뛰어넘는 그런 맹수, 그런 막 이 사냥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런 멋있는 맹수를 보고 싶다. 근데 실제로 부모님과 함께 동물원에 갔을 때 제가 TV에서 보던 맹수의 모습이 아니었죠. 너무나도 그냥 축 늘어져 있고 제가 생각했던 막 그 무시무시한 곰이 건빵 막 받아먹는 모습 보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구나.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모습일까? 많은 그리스도인이 야성을 잊어버렸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야성은 결국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것이에요. 물론 예전에는 요즘과는 비교 안 될 만큼 먹고 살기 힘들고 삶 가운데 큰 어려움이 있었지만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의 믿음의 윗세대 분들은 눈물로 주님께 나아가 주님을 간절히 찾고 구했음을 우리는 기억하기 원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이미 너무 많은 것을 가졌고 주님을 찾기에는 이미 배부르고 내 인생에 이미 우리가 왕이 되어서 왕노릇하며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굳이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스스로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인생에 하나님께 대한 갈망이 없는 우리 자신을 생각하며 혹시나 나에게도 정말 하나님을 내가 간절히 찾는가? 아니면은 그냥 내가 구하는 수만 가지 중에 그 중에 그냥 하나인가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갈망이 우리들에게도 있기 원합니다.
우리들의 심령이 메마르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나라와 교회와 가정과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에 그냥 무덤덤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살겠지 이것이 아니라 눈물로 주님 앞에 나가 우리 자신, 우리 자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이 나라를 위해 눈물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그런 기도의 성도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럴 때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라가 결코 망하지 않고 가정이 망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그 귀한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은혜 내려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